시험 문제 갈등을 당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기느냐? 그것도요, 온전이라고 했습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드렸어. 정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쁘네. 막 기뻐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기쁘게 해라. 기뻐하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오는 시험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그릇을,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시험, 갈등을 당하거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진짜 믿으시면은 여러분이 문제 왔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감사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문제를 주시구나. 그래서 뭐요? 감사한 것만 해야 돼요. 저기 김기동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실 때 큰 사고를 당했어요. 오늘같이 이제 주일날 스키장을 가려고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부인과 자녀들은 교회를 다닌단 말입니다. 자기는 스키장을 저기 강원도 스키장을 가고 싶었는데 부인이 교회를 가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2부에 가지 말고 1부에 9시에 가서 빨리 예배 드리고 가자.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보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분이 교회로 가다가 턴을 해가지고 강릉으로 출발해 봅니다. 강릉을 가는데 지금처럼 눈이 온 거예요. 길바닥에 눈이 딱 깔려 있으니까 가다 보니까 저 반대편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기절을 했는데 기절이 딱 일어나 보니까 아내와 자녀들은 피를 철철 흐르고 있고 본네트에는 불이 나 있고 죽자 살자 가족을 살려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이제 막 불을 끄고 아내를 구해내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달라가지고 도와줘가지고 겨우 불을 끄고 거기서 강릉을 못 가고 너무 많이 다쳐서 서울로 달려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왔대요. 기도가. 그러다가 기절을 했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은 멀쩡하고 자기가 이 왼손이 오른쪽 손이 그리고 온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 사람 말로는 그분 말로는 이 뒤도 닦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몸이 마비가 됐대. 부서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가족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가족은 살고 자기가 병원에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깨어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갔는데 신앙생활 한 정도가 아니고 전도자가 됐어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 그래서 고구마 전도하는 법을 말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하고 나는 하나님 일하고 그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해주니까 사업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제야 온나 그랬답니다. 고백이. 왜? 문제 뒤에는 축복이 있는 것을 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고명환이라는 이제 코미디언이 있어요. 잘 아마 얼굴 보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고명환이라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남자. 그분이 2005년도에 저기 전라도에 촬영을 하고 해신이라는 영화 촬영을 하고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뇌가 이 정지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어찌 깨어나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퇴원을 했어요. 그분이 병원에 있으면서 뭘 생각했냐? 내가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살아온 시간이 세월이 얼마인가? 또 되돌아보게 됐대. 자기가 열심히 고등학교 때 자기가 막 열심히 공부하던 그 4년의 세월 외에는 뭔가 전부 다 이 환경에 쫓겨서 이 코미디언도 막 이 웃기는 말을 이 아이디어 안 내면은 안 되는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뭐 했냐면은 책을 읽기 시작했대. 얼마나 읽었냐? 계속 닥치는 대로 읽다 보니까 한 5천 권을 읽기 시작했대. 5천 권을 읽으니까 딱 식생말로 세상말로 세상 보는 눈이 열리더래요. 그때부터 코미디언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연매출 10억 이상을 벌게 되고 그래서 시민갑부 TV도 나오게 되고 또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강연도 가고 또 책도 쓰고 책을 쓰는 데마다 쓰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 분은 신자고 됐고요. 한 분은 불신자인데 어쨌든 문제 속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큰 육신적이든 또 앞에 김기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다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야고보서는 수신자가요. 특별한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라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면은 이 야고보서는 특별한 대상이 없고요. 흩어져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은 기독교인들, 특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편지가 야고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는 성도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 이제 흩어져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또 특정한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나 바울의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고 그를 할 수 있었는데 이 흩어져 있으니까 각각 개개인으로 있으니까 사도들의 교육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육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얼음을 당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야고보가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 사단이 주는 넘어지게 하는 시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성도들을 악에게 빠지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은 당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겠죠. 그러면은 왜 그런 시험이 나에게 오느냐?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사단에게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욕심이 사단에게 당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욕심이냐?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라는 것은요, 유혹을 잘한다는 말이에요. 사기꾼 중에서 완전 전문가적인 사기꾼 기질을 가진 게 간교, 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사기꾼 사단이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어떻게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들을 때는 딱 맞는 말같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됐지요.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욕심이 막 생긴 겁니다.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 본능 속에 숨겨져 있는 각인 불이 체질되어 있는 그걸 딱 들춰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자기, 창세기 6장에 육신, 창세기 11장에 성공과 세상,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육신 생각 가운데, 육신의 어떤 이 욕구 가운데 있으면은 쏟기가 쉬워요. 요즘 이 사기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아무나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딱 사기를 치기 쉬운 사람을 찾는 거지. 불법 사기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요? 진짜 돈이 갈급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 야, 대출을 해주겠다. 솔깃하는 거지. 그게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그냥 덥석 무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 어려움의 길로 접어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도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육신의 것, 그리고 명예를, 그리고 예배를 시험을 했습니다. 사단은 아담도 넘어뜨렸고요.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능히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요? 염려하는 사람. 뭐 때문에요? 육신일 때문에, 세상일 때문에, 자기일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하나님 일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을 사단은 찾지 않습니다. 자기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을 사단이 찾아서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가지 때문에 사단에게 쏘갔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은혜를 받고 막 모든 성도들이 막 힘을 합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거든요. 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헌금을 하면은 성도들한테 사람들한테 칭찬받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뭐죠? 칭찬.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사단 모든 사람의 욕구인데 사단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명예, 자기 자랑, 자기 성공 다 그것 때문에 그거잖아요. 그리고 뭐냐? 그래서 이제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안 드리려고 하니까 말은 해놨고,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래서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숨겨놓고 반은 드렸습니다.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사도 베드로는 헌금을 반만 왜 드렸냐?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했냐 안 했냐? 그걸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뭐랬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쏘겠냐? 사단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성령의 일을 방해한 거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사단은 그냥 보이지도록 귀신같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어떤 야망에 사단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해서 세계복음해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지만은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심, 욕구, 나 중심적인 것들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통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 저 사람은 과거 상처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해요. 어렵게 산 사람은요, 돈이라면은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사랑 딱 조금 무시당한다, 막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요,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만 받으면은 모든 걸 다 받은 거죠. 그렇게 속는 거죠. 속지 마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계속 내 약점이 뭔지를 잘 알고 내 상처가 뭔지를 잘 알고 그걸 파고드는 겁니다. 목사나 다른 성도들은 잘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받지도 말고 시험당하지도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물론 이 사단이 주는 시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했어요. 테스트요. 학교에서 학기별로 시험 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시험 수능 치잖아요. 그게 뭐죠? 테스트입니다. 내 수준을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수준을 평가하고 내가 내 수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수준을 달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내가 받는다라고 말하지 마라 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냐? 2절 말씀이에요.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고요?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왜 주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이나 내 어떤 내 중심적인 것에 끌려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면 돼.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덜커덕 문제가 온다. 갈등이 온다. 시험이 왔다.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때가 최고 응답의 시간표요. 축복의 시간표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표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험을 안 받은 성도가 없다니까. 시험을 받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없어요. 전부 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 언약을 잡고 믿음 속에서 승리해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한 거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었어요.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 뭐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서대반의 핍박으로 해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핍박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핍박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도 너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하고 바울은요 정반대의 양면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요 뭐라고요? 환난은 인내를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고요, 어떤 문제가 와도 실패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하죠? 문제가 오면은 나를 살피면 돼요.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요. 욥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이태원 사건 때에 아들 자녀들이 죽은 부모들요 막 통곡을 하잖아요. 평생 못 잊잖아요. 욥은요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있다. 평생 모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폭풍과 함께 쓰러져 나갔습니다. 몸은요 병들었습니다. 그때 욥은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벌거벗고 나와선즉.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깨끗한 순금같이 나를 만드실 것이다. 실제로 그 고백처럼 됐습니다. 말대로 되어지는 거죠. 고백대로 되어지는 거죠. 욥은요, 완전 욥기 마지막 장에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 10명 다시 받고요. 새로 건강 다 회복돼서 재물 다시 2배로 받고요. 그리고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연수가 다한 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새신자들요, 우리 성도들요, 문제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 문제 보는 눈, 문제를 대처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낙마하지 않게 돼 있어요. 문제가 왜 옵니까? 나 때문에 와요. 문제가 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오는 거예요. 2가지. 그래서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 성장시키고자 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자 하는 기회다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요. 이사야서 시편 66편 10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하셨으며. 다윗도 자신을 어려움 속에, 다윗도 많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시편 보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지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소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과 같이 하셨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또 시험을 받았다였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받았다였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성도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시험 받았고요. 아까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 받았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해봤기 때문에, 선경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 당할 때를 마음을 알아. 우리 성도들의 그 애통함과 고통과 그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했기 때문에,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요, 잘 모르죠. 우리가 내가 아파야, 내가 뭐 감기라도 들려야만 아픈 걸 알지. 싱싱한 분들은 아픈 사람 고통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알아요. 가난에 본 사람은 가난의 고통을 알아. 핍박을 받아본 사람은 핍박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해보셨고, 고난을 당해보셨고, 채찍에도 맞아보셨고, 조롱도 당해보셨고, 다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려움이, 좋은 것들이 합력해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좋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최종적인 최고의 축복,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험 당한 분이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잘 아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요. 너무너무 힘든데요. 하나님은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은 또 피할 길을 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드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네 혼자 어려움 당하고 이겨내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갈등, 문제 오시거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험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지 말라. 우리를 연단하려고, 우리를 크게 만드시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아야 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당한다. 야,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구정 명절인데 예배 드리러 온다고 막 핍박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오늘 무슨 예배 그거지? 오늘까지 예배를 드려가야 되느냐? 교회 가야 되느냐? 네가 미쳤냐? 오늘 하루는 뭐 빠지면 안 되냐? 그러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요, 그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므로 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문제 올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해 가지고 시험이 오면은 내가 문제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당하면은 우리 신앙의 수준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 좋은 일만 생길 때는 그 사람의 수준을 몰라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또 나도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딱 문제가 없으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수가 있습니다. 막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를 내가 견딜 수 없을까? 그러면요, 내 영적 상태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발견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문제 없으면 모릅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사단이 욥에게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랬냐? 아닙니다. 하나님, 저 자녀들 뺏어보세요. 재물 뺏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뺏어봐 그래.
뺏었거든요. 원망 안 하거든요. 자녀들 뺏어보세요. 자녀 뺏었습니다. 원망 안 하거든요. 에이, 하나님,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겠죠. 몸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몸을 쳤습니다. 온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해보면은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성도를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요. 성도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교회 중심인지 아닌지, 하나님 중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문제 없을 때는요, 다 똑같은 성도같이 보여요. 그러나 문제 당하면은요, 구분이 돼요. 다 똑같습니다. 문제 오면은 시험에 빠지는 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우리를 다 노리고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예배를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면 아이고 이제부터 예배 가면 안 되겠구나. 새벽 기도를 가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사고 새벽 기도 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아이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터지구나. 내가 교회를 가니까 교회를 가야 되니 교회 가니까 문제가 오구나. 아이고 이제 교회를 안 가야 되겠구나. 그런 분들은요 교회를 더 와야 돼요. 왜? 사단이 딱 미리 알고 막을 치는 거예요. 저분은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은 확 전도가 전차가 될 거니까. 예? 또 사단은요 교회 가서 딱 은혜 받으면은요 그걸 빨리 뺏으려고 합니다. 왜? 그 은혜를 유지하면은요 자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거든. 그러니까 막 빨리 시험을 줘가지고요 그 은혜가 빨리 예배 드리고 나자마자 은혜를 뺏어 봅니다. 은혜 뺏어. 2주 전에 목회 대학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1강을 듣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을 가는데 앞에 차가 자꾸 깔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뒤에 자꾸 뭐지 시비 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목사님이 좀 이 소리를 하니까 또 운전하는 목사님이 뭐랬냐면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참아야 안 되나? 오늘 메시지 들었는데 효과가 하루라도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하셨어요. 뭐냐?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나가면서 딴 말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은혜에 빠져 뺏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으면은 이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전도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은혜만 받아. 전도를 하지 마라. 그 전도하지 못하게요. 다 입을 막아봅니다. 문제를 줍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만들어요. 문제 오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문제 왔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야곱 다 문제 오니까 바로 베델을 올라가잖아요. 문제 오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잖아요. 문제 오면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니까요. 왜 시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의 권은 믿음의 조상 만드시게 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또 이삭에게는요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이 축복을 체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여 명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뺑 둘러쌌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눈을 떠서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길을 창조하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합니다. 다 사실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그날 밤 새벽에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 파송하셔서 18만 5천의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었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 돼. 문제 옵니까?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큰 축복이 되고 나에게 엄청난 믿음의 경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처음의 기회라. 문제가 와야 엎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엎드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 보라고 나에게 잠깐 문제를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그것을 키워서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키우는 거예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문제 오니까 한 마음이 돼가지고 모든 교회가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요 23절, 37절을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법정에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오니까 뭐랬냐? 초대교회는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29절에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해가니까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는 철야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오면은요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기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1장에 뭐랬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문제가 오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오거든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7 렘넌트들요 전부 고난 속에서 언약 잡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문제 오면은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문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문제를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요. 문제를 가지고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게 돼 있고요. 시험에 들어도 시험이 와도 기도하는 자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니까요.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담대하게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시험을 이길 자는 기도하는 자는 시험 이기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사단이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있거든요. 뭐 하란 말입니까? 기도하라 말이죠. 뭘부터 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가진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갔습니다. 교회에 두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시체가 연달아 나갔는데요. 교회가 시험이 안 들었어요. 오늘날 교회 같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큰 교회에 두 사람이 예배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사도 베드로가 죽였습니다. 목사가 죽였다니까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겠지요. 어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냐고.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베드로를 비난하지도 않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에이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기 뭐 했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딱 중심으로 서기죠. 하나님 앞에 섰다니까. 결국 어찌 됐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 시험거리가 왔는데도 교회가 속지를 않은 겁니다. 속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증거를 허락하더라는 거죠. 다니엘서 3장 1절에 14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시험이 왔습니다. 그때에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한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 언약을 잡은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6절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언약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거죠. 에스더는요. 금식하고 4장 16절에 죽음에 죽으리라 딱 결단하고요. 믿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간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성명이 문제에 당하고 태어났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성경에 찬송가 많이 쓴 크로스비 장님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찬송가를 쓰게 된 거죠. 우리 원산상교회 모든 성도들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언제요? 특히 문제 왔을 때. 다 문제에 휩쓸리지 않도록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 계획을 알면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는데 계획을 아는 모세와 아론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낼 것인 겁니다. 야곱은 형들을 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고요. 14절에 믿고 죽게 돌아온 자가 더 많아졌다.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왔다 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터져도요. 언약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돼 있고요. 더 언약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은혜 받게 돼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축복이 돼서 여러분에게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거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게 하시리라. 사단은 우리를 염려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문제 오면은 염려하지 말고요. 믿음을 굳게 해서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선조들도 어려움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시험 당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요. 굳건하게 하시고요.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결론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잠깐 문제와 갈등과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려고, 굳건하게 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많은 비바람 가운데서 자란 나무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집니다. 그러나 온실에서 자란 하초는 금방 쓰러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